오늘은요, 이 시대가 얼마나 이상한지, 그리고 이 이상한 시대가 얼마나 우리 시대와 닮았는지, 그리고 이 인간 세상은 언제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지, 네, 이런 것들을 오늘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나시린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얼마나 못난 사람들인지를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못난 사람들인데 스스로 너무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군상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든 인간은 부족하고 못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이끌심이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인간 존재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사사기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만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 존재의 어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힘이 갑자기 세졌어요. 삼손이 능력이 많아졌어요. 그런데요, 이 삼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나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하나요?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돈이 생기기 시작하고 권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래서 뭐예요?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이 정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은 뭐예요? 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정욕. 그죠?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갖고자 하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있죠. 그죠?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추앙받는 것에 대한 욕심. 네. 이 세 가지 욕심이 인간 모두에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가 뭔가 좀 능력이 생기고 뭐가 좀 많아지고 좀 높아지고 하면 자기밖에 안 보여요. 정치인들이요, 처음에 대통령을 하러 들어가면 얼마나 겸손해요. 아우, 잘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한 1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취해요, 막. 그래서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년째 되면 아무렇게나 해요. 그러니까 4년차 막 지나가면 막 멋대로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막 욕해요. 5년차 되면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하죠. 그리고 6년차 되면 감옥에 가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들이 주로 했던 일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그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요, 힘이 생기고 자기를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멋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에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척하고 그들을 공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이제 그 여자를 가지려고 온갖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하고 자러 들어가려고 하니까 삼손의 부인을 다른 그때 왔던 친구에게 줬다라고 장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여러분, 여우 300마리 잡을 힘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정말 동물 이렇게 관리하고 사육하는 분들 앞에서 동물들이 탁 이렇게 멈추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삼손을 딱 보면 그 포스와 아우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사자도 입을 찢어버리는 그런 힘이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우를 보면, 늑대를 보거나 여우를 보거나 하면 막 잡아들이는 거죠. 막 그냥.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꼬리에다가 횃불을 붙여서 밀 뭐 이런 밭에 다 돌려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는 거죠. 다 타버렸어요. 이 일을 누가 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일을 그러면 삼손이 했을까요? 힘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일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비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김종만 집사님이 일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조한나 집사님이 일하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신다니까요. 그게 세상과 우리들의 차이예요. 하나님 백성과 세상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각자 다른 사람 보기에 이해 안 되는 부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네, 저를 보고 100% 이해가 되세요? 저를 보고 100% 이해가 될 분은 없어요. 저희 아내도 저를 이해 못하고요. 누구 세상도 이해 못할 짓을 하는 게 있어요. 네, 누구나 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제정신이야? 이렇게 느낄 만한 게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뭐라고 해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삼손이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아가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누가 이런 짓을 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부인을 딴 사람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됐어 하니까 장인하고 그 딸하고를 불태워 죽여버려요. 참 사악하고 악독한 시대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또 들어가가지고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삼손이 거기서 그걸 하고 숨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두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누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요? 삼손이요? 아니요.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제 블레셋이 유대를 가장 먼저 치려고 유대 앞에 딱 진을 친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우리가 니네 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우리 와가지고 공격하냐? 니네 우리가 세금도 잘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에요? 아니면 같이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네, 같이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삼손하고 같이. 근데 이놈의 것이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신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만 보여요? 눈에 보이는 블레셋의 칼들, 창들, 쇠로 만든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이긴 것은 보지 않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얼마나 저 능력이 있고 깨끗하고 정말 권능이 있는 사람들인가는 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가 돼버렸어요. 자기들이 용사인데 용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뭘로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창칼을 가지고 있는 용사예요. 근데 거지가 와가지고 너 임새끼 너 내가 죽인다? 이래요. 근데 창칼을 들고 있는 용사가 뭐라고 그래요? 잘못했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세상은요, 벌거벗은 자들이에요. 죄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잊지 못한 벌거벗은 자들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전신갑주를 취한 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 어떻게 해요? 아까 그 용사가 세상을, 그 거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삼손 잡으러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그럼 우리 공격하지 마. 우리가 삼손 잡아다 줄게. 사사를, 하나님이 세운 사사를 잡아다 주겠다고 하는 경우를 봤어요?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사를 잡아다 주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겁나 웃기죠.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완전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또 사사 삼손이 숨어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또 불러요. 야, 삼손,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블레셋이 우리를 죽이려 해. 그래서 우리가 너를 잡으려고 해.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네가 나를 죽이지만 않는다면, 죽이겠다고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잡혀줄게. 이래요. 웃겨요? 안 웃겨요? 지금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에 웃겨요. 완전 웃겨요. 완전 웃겨. 근데 이 웃긴 상황이 누구 상황하고 똑같다? 네,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다. 네. 우리는 능력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기를 주고 모든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떻다? 두려움에 절절절절 매고 있다. 그래서 삼손을 묶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끈으로 묶어요. 그리고 데려가요. 그리고 나서 삼손을 블레셋이 있는 진영에 갖다가 줘요. 근데 삼손에게 갑자기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그러니까 힘이 엄청나게 가지고 그냥 실을 끈듯이 불에 탄 실을 끈듯이 끊어가지고 거기 낙타 뼈 얼마 죽은 지 얼마 안 된 낙타 뼈를 주워가지고 그냥 거기서 치기 시작하는 전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1000명을 죽이는 거죠. 근데 삼손도 웃긴 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힘이 엄청나고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려고 사람들을 모으거나 하지 않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삼손 자체도 불 속에 1000명을 죽이는 자가 그렇게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숨어 있다니까요.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목말라요, 안 말라요? 목마르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1000명 죽이고는 내가 목말라 뒤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했더니 이렇게 힘겹습니다. 저를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고 능력 주고 권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사용해가지고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물이 퍽 터지는 거죠. 샘에 물이 터져요.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에나꼬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요, 하나님이 터트리셔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터트리셔요. 그 한때만 먹을 수 있게 터트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풍성하게 터트리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늘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의 눈. 세상을 판단하게 만드는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싸워요? 우리예요. 우리. 나.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아들, 딸이에요? 아니면 부모님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누구예요? 네, 이준서의 적은 누구라고? 이준서라니까. 이준서의 적은 이준서. 각각 자기의 적은 이준서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적이 이준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네, 미안해요. 네, 준서가 모두의 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각자. 이준서의 적은 이준서, 이준영의 적은 이준영. 네. 이문호의 적은 이문호.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힘을 주고 능력이 있는 이 삼손이 주변에 여자가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또 눈에 보이는 창녀를 찾아가요. 또 그 창녀하고 또 하룻밤을 보내고 성을 무너뜨리고 또 별짓 다 하고 그냥 쇼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네. 그리고 또 어디로 가요? 들릴라라는 여자. 이상한 여자하고 또 사랑에 빠져요. 근데 이 이상한 여자는 돈만 밝히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준다고 하니까 사랑한다는 남자를 팔아먹어요, 또. 어떻게 팔아먹어요? 은 100세겔, 1000세겔 준다고 하니까 10억, 100억 막 이런 거 준다고 하니까 막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풀 7. 아니 어떻게 하라고 새 밧줄. 어떻게 하라고 머리털.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결국 못 견뎌가지고. 아니 도망가도 되잖아요. 이 여자 안 만나도 되잖아요. 근데 왜 끝까지 붙어 있냐고요. 그리고 자기 약점을 얘기해요. 머리를 깎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내 머리를 깎으면 난 그럴 거야. 여러분, 우리의 적이 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당해요.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못하고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머리를 잘리고, 적들에게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눈알이 쏙 뽑혀요. 눈알이 쏙 뽑혀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알 안 보이니까, 이걸로 묶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이제, 군인들이 이제 창으로 칼로 막 이렇게 옆에를 찌르고 막 희롱해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원숭이 구경하듯이 된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뭐와 똑같아요? 이렇게 원숭이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나의 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와 싸우지 않으면 원숭이같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원숭이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네.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해요. 머리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또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니까 생긴 걸 알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이제 우상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 다곤 신이 이겼다. 막 바알 신이 이겼다. 막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유명한 사람 다 모여서 구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전안에서 구경하기 시작할 때 삼손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주세요. 여기서 적들을 물리치고 저도 죽겠습니다. 같이 죽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세상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냔 말이에요. 네,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죠. 여러분 또 이런 일이 또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엄마 돈을 훔쳐요. 엄마 돈을 이제 훔친 거를 다시 엄마한테 돌려줘요. 엄마 제가 이렇게 훔쳤어요. 그리고 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혼을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뭘 해줘요? 야 네가 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하고 선물을 주는데 뭘 주냐? 우상을 만들어줘요. 우상을. 엄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이상해. 이 엄마가 아니야. 우상을 만들어준다니까요. 예.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 안 만들어준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똑같이 우상을 만들어주고 있다니까요. 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모습, 우리가 세상과 대치하고 싸워야 되는데 두려워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가요, 우상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줬을까요? 예. 제가 승질내고, 제가 화내고, 고집부리고, 제가 막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우리 아들들한테 우상으로 갔다니까요. 예. 이 이상한 우상들이요, 다 넘어간 거예요. 저쪽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잘못했다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누구 탓이에요?
물론 그 우상들이 들어가도 자식들이 아유, 네, 하나님, 이거 우상입니다. 깨트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절반 대 절반, 50대 50이에요. 부모 책임, 자기 자신 책임. 그럼 부모님들이 나도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다 항상 그런 거예요, 인간은. 예. 우리 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준다니까요. 근데 그 자식이 우상을 받고 나서 그것만 가지고 있냐? 아니요. 우상을 더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신전을 만들어. 우리 안에 우상집이 있다니까요. 각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거기다가 뭘 삼아요? 또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자기 아들을 또 거기 제사장으로 세워요.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아들까지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더 망하게 만들어. 이거 뭐 기억나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욕할 때 너희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배 타고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걔를 데려다가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여기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미가가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삼다가 갑자기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레인을 붙잡아서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대라. 내가 너 돈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레인이 좋다고 들어가요. 근데 레인이 왜 헤매고 다녀요? 베들레헴에서 왜 저기 에브라임 지파 저 사마리아 근처 산까지 넘어오냐고요.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 그것까지 넘어오냐고요. 예배가 망가진 거예요. 아무도 11조 하지 않고 아무도 예배를 위해서 레인들에게 살 수 있는 그 일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지만 누구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도 누구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이상한 건 뭐냐면 우상집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제사장을 세웠는데 미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13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해요. 내가 우상을 만들고 레이 사람을 제사장을 삼았으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모습 누구 모습하고 똑같아요. 내 모습하고 똑같아요. 내 모습.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겠지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깊이 묵상할 게 뭔지 생각을 자세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단지파는 이제 모두가 땅을 차지했는데 단지파는 땅 아직 차지 못했어요. 땅을 차지 못해가지고 또 이리저리 헤매다가 미가의 집 근처까지 또 5명을 택해가지고 보내니까 미가의 집에 와가지고 정탐을 하다가 라이스라는 그 곳을 찾아보고 또 그 단지파 미가의 이 우상들을 보고 또 그걸 뺏을 마음을 먹고 또 와가지고 그들하고 또 600명이 전쟁하러 와가지고 미가의 집에서 다 훔쳐가고 제사장을 야 너 한 집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이러면서 끌고 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면 욕심을 내야죠. 근데 하나님이면 욕심을 내야 되는데 다른 거에 욕심을 낸다니까요. 네. 뭐에 욕심을 내고 계세요? 권사님 뭐에 욕심을 내고 계십니까? 마이크를 빨리 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운동에 욕심을 너무 내가지고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니까. 네? 우리가요 어디에다 욕심을 내고 있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열심을 내고 욕심을 내야 되는데 단지파가 와가지고 미가의 집에서 또 그 우상들하고 제사장까지 훔쳐가요. 그러면서 미가 집 사람들이 주변 이웃이랑 데리고 가가지고 뺏어오려고 하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 단지파 사람들이 야 여기 힘세고 성질 급한 놈들이 많아. 괜히 죽지 말고 빨리 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 미가 집에서 우상을 가져가는 게 미가에겐 축복이거든요. 근데 또 그 우상을 찾겠다고 쫓아가요. 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문제를요 누가 와가지고 가져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또 내가 가져오겠다고 또 거기를 쫓아가가지고 또 싸운다니까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 사람이 내 거 문제 가져갔는데 내 거 가져갔다고 또 그 기분 나빠가지고 또 그 사람하고 또 싸우고 막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많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미가한테는 그거 뺏어가는 게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걸 가져가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근데도 그거 뺏어갔다고, 자기 우상 뺏어갔다고. 그 우상 뺏겨야 정상인데 하나님 미가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걸 또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단지파는 어떻게 해요? 라이스라는 곳을 차지하고 거기에 성을 쌓고 단이라고 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세워요? 우상 숭배하는 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레이 자손이 누구의 손자냐? 모세의 손자인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해요. 모세 집안 사람이에요. 부모가 누구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인간들이 언제까지 이 우상을 섬기냐?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다메섹에 끌려갈 때까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건 어쨌건 그 누가 어쨌건 간에 아무도 이 우상을 처리해 못했고 분단되고 솔로몬 이후에 분단되고 이들이 다메섹으로 끌려갈 때까지도 단지파는 이 우상을 섬겼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깨트려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깨트립시다.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곁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내게 있는 우상 같냐? 내가 뭐가 이상하냐?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이상한 것들을 뭘 어떻게 해야 깨트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왜냐? 평생 가니까요. 나한테만 있으면 괜찮아요. 대대로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이상한 거 계속 나와요. 요즘 지금 사사기에 오늘 우리한테 주는 건요 다 이상한 것만 나와요. 네. 이상한 거예요. 레인이요 첩을 얻었어요. 레인 첩 얻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네, 레인 첩 얻으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막 첩을 얻고 난리예요. 세상이 지금 이상해요. 레인도 이상해요. 이상한 레인이 이제 첩을 얻어서 나쁜 짓 한 그 여자를 또 데리러 가요. 근데 장인이 또 붙들러요. 뭔가 이상한 걸 느꼈겠죠. 야, 며칠만 더 있다 가라, 며칠만 더 있다 가라, 며칠만 더 있다 가라. 계속 붙들어요. 근데 레이는 며칠만 더 있다라고 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들었으면 계속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레인이에요? 아니면 지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지 멋대로 합니다. 지 멋대로 딱 하죠. 밥을 먹고 더 쉬었다 가라고 하는데 안 쉬어요. 왜 이러는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그리고 그 시간에 늦은 시간에 가요. 늦은 시간에 막 가요. 갔는데 해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여부스에 도착해요. 근데 여부스는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성에는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기브아로 가요. 베냐민은 기브아까지 늦게까지 가요. 그리고 성까지 들어갔는데 성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이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나그네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재워주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그 일을 안 해요. 근데 한 노인이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집으로 걔들을 안내해요. 안내에 들어가서 평안히 쉬고 이제 쉬려고 잠자려고 하는 찰나에 사람들이 와요. 그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동네에 천사를 맞이했을 때 그 동네 청년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을 강간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또 남자를 강간하겠다고 해요.
여자를 보지 않아요. 그 레인을 강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서 세상이요,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요즘, 자꾸 그런 뉴스들이 뜨더라고요. 누구? 동성연애자들 죄입니다라고 설교했다고 붙잡혀가는 사람들 많이, 이 영국에서도 붙잡혀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막 뜨기 시작했어요. 왜? 차별금지법을 범했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연애 하는 사람 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가면 저 끌려가요. 이제 법이 제정되면.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예요. 네. 동성연애가 합법이고 너무 당연한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도 또 웃겨요. 이 사람 또 웃겨. 얼마나 웃긴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웃긴지 보시라고. 세상이 얼마나 웃긴지 보시라니까. 내 딸이 아직 처녀인데 니들 이 딸 데려가서 해. 그리고 이 사람 부인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서 해.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아주 미친 거지. 세상이 미쳐가요, 지금. 그럼 얼마 전에 뉴스가 났어요. 자기 딸 둘을 300회 이상 강간해가지고 애까지 떼고 막 했는데, 근데 그거를 감옥에 가 재판하는데 뭐라고 했냐, 그 인면수심이. 내 딸들하고 이거 한 거 비밀이라고 서로 했는데 고발했다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상하죠?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내 속에 있는 나의 이 우상들과 이 더러운 나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를 전형내 괴롭히고 나니까 이 여자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를 묻어주면 되잖아요. 또 그거를 억울해서 12개로 토막을 내요. 그래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또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회의가 열려요. 네, 회의가 열려요. 베냐민 자체가 회의가 열려요. 20장 어디 갔냐? 20장이 날라갔어요. 아무튼 회의가 열려요. 그래가지고 회의가 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이죠. 레인 그 얘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이 모였는데 40만이 모였어요. 40만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끝에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 정리를 하려고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베냐민에만 이런 일이 있냐고요. 아니요. 모든 땅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땅이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제 가운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정리하려면 너희들부터 해야지 라고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정리 안 하고 이스라엘 40만이 숫자로 베냐민 지파에게 얘기해요. 야, 기브아 사람들 보내. 우리가 다 죽이겠어. 이런 죄는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고. 너나 잘하라.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누가 먼저 전쟁할까요? 하니까 유다가 가래요. 그래서 얼마나 죽었어요? 2만에서 3만 사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또 슬피 울고 막 먼지를 쓰고 있어요. 또 전쟁하러 갈까요? 가래요. 전쟁하러 갔더니 또 18,000 이상이 죽었어요. 네. 하나님이 누구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너희들 모두가 다 이런 죄인이다라는 걸 먼저 너희도 죄인이라. 너희들이 잘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똑같은 인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슬피 울고 정말 회개하기 시작하고 어디에요?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또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됩니까? 이제는 전쟁을 하러 나가라고 얘기해요. 그럼 전쟁을 하러 나가면 어떻게 하냐? 방법을 달리해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지는 척하고 도망가다가 그들이 성에서 다 나오면 숨어있던 자들이 기브아 성에 들어가서 완전히 박살내고 이 베냐민을 정리하는 이 일을 해요. 그래서 베냐민 600명 남고 다 죽어버렸어요.
베냐민이 600명 낳고 다 죽어버렸다는 거, 12지파의 한 지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베냐민이요, 얼마나 망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망할 지경에 이른 게 베냐민만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예요? 이스라엘 전체죠. 이스라엘 전체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문제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문제인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잘못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 문제인 것을 가장 먼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우리가 왜 엎드려요?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만큼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 사람한테는 절대 시집 보내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완전히 조져버린 거예요. 그 600명 숨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베냐민을 망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딸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이 전쟁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저기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생각하면 누구 생각나요? 입다가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네. 이 길르앗에 있는 그 야베스 성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안 해서 그 땅에서 여인들을 데려다가 400명을 주고 그 땅을 이렇게 정리해버려요. 그랬는데 400명 데려왔지만 200명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실로에 가서 너희들 200명 가서 보쌈에다가 어떻게 해요? 부인을 삼아라 얘기해요. 이게 적당한 거, 이상한 거예요, 또.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상해요. 네. 지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들은 죽으면 안 되고, 길르앗에 가서 사람들 다 죽이고, 처녀 400명 데려오고, 실로에 있는 여자들 데려다 보쌈에다가 하게 하고, 그 딸의 부모들은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많이 이상하고. 이상해요, 이상해, 세상이.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냐? 정확하게 여기서 24절에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얘기해요. 사람 왕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 왕, 사사, 지도자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폐역하고 이상한 짓을 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 보기에 정상이 아닌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너무 많아요. 우리 그 지점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것을 오늘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게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뭐가 이상한지를 잘 봐야 돼요.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는 건 없는지 잘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상한 것이 변해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야죠. 우리는 이상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로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그분만 쉼없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김종만 집사님이 목요일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뭐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이것들이 해오는 것들이 다 이상하더라. 근데 안 두렵다. 그냥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냥 가서 이게 더 옳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참 맞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니구나.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고 우리 이상하게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다니까. 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다고 욕하고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한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것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기에 스스로가 봐도 이상합니다. 세상이 볼 때도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싫다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나한테 엎드리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나는, 이상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그 이상한 세상에 자꾸 엎드리려고만 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자를 죽이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더 세다고 구덩이에 숨어있고 굴 속에 숨어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강하심만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예배할 줄 아는, 정말 세상이 바라보기에 이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이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만이 강하심을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결정한, 세상이 이상하다고 얘기할지라도 끝끝내 예수만 바라보고 승리하기로 결단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